기도하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게 된다. 이룰 수 없는 꿈, 이것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기도예요.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우리 삶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먼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고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나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못하든 성령님 그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일단 나를 고려한다는 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신음소리도 들으셔서 내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다 그랬죠. 제가 요번에 우리 박성대 선교사님은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신앙을 잘 가지고 있다가 군대 가서 신앙을 놔버리는 게 다반사인데, 이분은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경상남도 함안 출신인데 교회가 없어요. 자기는 대학에 지나갈 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 자기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군대 가서 이제 종교 활동이란 것을 하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불교 영향이 많잖아요. 경상도 쪽은. 그래서 불교를 이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교는 부대 밖으로 가요. 부대 안에 절이 없으니까. 교회나 뭐 성당은 교회 안에 부대 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못 나갔는데, 이 절은 이제 밖에 있으니까 불교를 택하면 부대 밖을 나가죠. 군인들은 부대 밖에 나가는 게 참 엄청난 소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를 택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절에 갔다가 바로 와야 돼요. 바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절에 갔다가 그 군인들이 짜장면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걸려야 되는데 그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부대에서 불교 종교 집회는 없다, 못 나간다, 딱 이래서, 그리고 불교 내가 밖에 나가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불교를 가려고 한 건데, 그래서 불교는 이제 안 가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기로 했냐? 성당에 간 거예요. 성당에 갔는데 수녀님이 굉장히 까칠한 수녀님이셔가지고 좀 이렇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녀님이 와서 이렇게 막 깨우고 뭐 이렇게 친절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신부님이 좀 까칠한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성당도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결정된 게 어디냐면 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몇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이러면서 군대에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교에서 짜장면 먹으러 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절에 나갔더라면 이분은 그냥 불교로 갔을 거예요. 불교로. 그 다음에 성당에 갔는데 그 신부님이, 그 수녀님이 굉장히 친절한 분이었더라면 아마 계속해서 성당에 갔을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분은 교회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기도를 고려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데하고는 특이하게 여기 이제 철학자가 많잖아요. 네?
스토아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쟁론합니다. 쟁론. 말로 이제 이렇게 논쟁하고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변증하고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 성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설립됐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다 하면 바울이 스쳐갔던 지역은 다 교회가 세워진 흔적이 있는데 요 아덴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하고 쟁론한 내용을 길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몇 사람만 믿더라 그런 이야기만 있지 교회가 설립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실패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다른 지역은 좀 특별했죠. 그래서 그것이 나름 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쇼크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과 이 설교야 설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요게 이 아덴에서의 그 나름의 그 쓰라린 어떤 아쉬움이 반영이 된 그러한 깨달음인 거죠. 자기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학자 유대교 신학자였어요 출신이. 그래서 구약과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목회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메인 사역은 설교거든요. 늘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기도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제가 뭐 많이 파고 준비하고 뭐하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아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소리, 아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냥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결국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인이 회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근데 그게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뭐 여러 가지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의 어떤 이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하고 그런 자세는 좋은 거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 어떤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선한 열매도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제일 중요한 것이죠. 원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나타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기도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이거죠. 기도가 하나님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내 인생을 펼쳐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제가 갖는 신앙은 개혁주의거든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자체도 우리는 그런 것이고, 우리는 어떤 세대주의나 또 우리는 자유주의나 어떤 근본주의나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알미니안, 뭐 좀 전문적인 건데 우리 알미니안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쪽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로교고 철저히 개혁주의를 가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학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알고 제가 택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이제 이런 개혁주의 쪽에서 성장을 했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신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개혁주의가 뭐예요? 뭐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대체 개혁주의는 뭔가, 뭐를 추구하는 건가, 뭐가 우선인가? 개혁주의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까? 아니,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를 잘 아세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인간이 막 갈망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알미니안이나 우리 회심 준비론, 또 우리 유교 쪽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그런 태도는 좋은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다 목욕하고 뭐 교회 오고 어떤 이런 태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거 지성이면 감천, 이건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똑똑하고 나는 웬만한 뭐 어느 학교도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다 알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부족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러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 죽었다. 그래서 중생 없이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중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먼저 터치해줘서 나를 깨워주시는 거죠. 내가 잠자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깨우잖아요. 깨우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죠. 우리가 내 발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나를 깨워 주신 거죠.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터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셔야 돼. 중생, 하나님이 터치. 먼저 중생을 시켜줘야 돼요. 먼저 거듭나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결과로 중생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를 깨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반응을 해 주시는 거죠.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그냥 어떤 뭐 교회적인 어떤 이벤트로 생각해서 어떤 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계속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내가 간다, 나 갈 거야. 사람들은 뭐 계속 믿지도 않고 겁하고 뭐 엉뚱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다가 그냥 이 땅에 좀 뭐 잘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좀 누리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내 기도의 결과로 내 삶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제가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내고 막 그런 자세는 좋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막 졸리고 그래도 막 새벽에 내가 정한 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막 이런 여러분 자세는 우리가 좋은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획득하고 취득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다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함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게 갈렙의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참 저는 이제 그 여호수아 14장에 이산지 믿음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항상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 참 믿음을 주세요. 이산지 믿음, 이산지를 달라고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갈렙의 나이가 그때 80세? 80? 아니 잘 안 들려요. 90세? 네. 출애굽할 때 45살에 출애굽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40년 지났죠. 그럼 몇 살이에요? 그렇죠. 85세. 여러분 85세면 이제 어떤 성향으로 들어갑니까? 안정적인 성향으로 들어가려고. 85세면 위험하고 고난스럽고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거 없고 고난이 없고 모험이 없고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갈렙이 85세 때 했던 기도가 그의 삶이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둘이 원래 12지파의 리더였잖아요. 그 중에 한 지파의 리더였는데 이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 두 사람만 아니다, 우리가 살 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갈렙이 그랬기 때문에 이 갈렙에게는 기득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먼저 좋은 땅 여러분 딱 선택하세요. 이거 땅 그때 분배거든요. 갈렙이 좋은 평지 평야 나는 여기 줘라. 내가 40년 전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거 다 하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원로가 되니까 그런 좋은 평탄한 형통한 이런 땅을 내가 먼저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렇게 안 하고 저 산지다, 산지. 저기엔 철병거 대적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어쨌든 전쟁해야 돼요. 모험과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런데 그거 달라는 거, 이 산지 달라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배짱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노망 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사실 각자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다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거나 기도를 내가 내려놨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노년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의 기도가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그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우리가 무슨 행위적으로 남한테 무슨 해악을 끼쳤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제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저의 인생이 담겨 있는 질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게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인가? 제 인생에 담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 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철두 눈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나의 원하면은 거기에 내 욕심과 탐욕과 걸르지 않은 우리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이고 저차원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승진하고 성공하고 더 획득하고 좀 더 잘 살고 돈과 인기와 명예와 건강과 장수와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뭐 그런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응답은 없을 수 있지만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권수로. 장수로는 몇 장입니까? 1189장이에요. 절수로 따지면 몇 절이에요? 절수로. 이거 어렵죠, 이거는. 3만 절,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3만 절 이러면 돼요. 3만 절 정도 된다. 31170. 정확히 말하면 31170. 3만 절 정도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이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이거 300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291번인데 3만 절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309절이 나와요. 은혜가. 그러면 대략 100절마다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100절 정도 읽다 보면 은혜가 나. 한 25절을 한 장으로 치자면 성경 4장마다 은혜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 가로 열고 문혁. 이거 진짜. 이것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멋있어서 제가 한 5분 동안 설교 딱 스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아도취.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저를 통해 이런 근데 나는 기도를 못해.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흙이 초보 농부에게 관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못하는 우리 초보 기도지만 그런 기도자에게 관대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관대하셔요. 메시지보다 오늘날 시대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해요. 유튜버들 똑같은 내용이어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똑같은 내용인데 조회수 20몇이에요. 20몇, 30몇. 똑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메신저에 따라서 조회수가 100만이 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용어를 쓰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기도보다 어떤 메신저, 내가 잘 못해도 나는 기도하는 걸 쉬지 않고 내가 고난 중에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난 주님이 좋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메신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관대하게 받으십니다. 탁월한 작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작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간절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요. 좀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좀 살만하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느슨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탁월한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반복되는 좌절감을 극복합니다. 위화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중국 소설을 가장, 무협 소설 이런 거 빼고 가장 많이 이분의 책을 구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원래 공리가 예전에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공리가 주연한 영화도 인생이 있죠. 근데 책하고는 그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위화가 연청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교보문고에서 작가 이제 그 북토크를 하죠. 제가 그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오프라인 등록해야 되는데 불과 몇 분 만에 여러분 다 마감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좌석이 많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유튜브를 생중계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뭔 말을 했냐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수많은 좌절감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글이 매번 잘 써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엄청난 좌절감, 반복되는 좌절감. 그래도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글을 쓴 거예요. 설교자니까.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복되는 좌절감이 매주마다 있죠. 매주마다. 사실 제가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내려갈 때 제가 드는 마음은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반복되는 좌절. 근데 이런 좌절감에 여러분 내가 눌려가지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 여러분 안 되죠. 기도를 우리가 뭐 못하고 잘하고 뭐 하지 말고, 기도해도 내가 어떤 정말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좌절감 속에도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 감동, 주로 어디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가 좀 있어요. 이렇게 들리 그런 감동이 오는 특정한 장소가 특이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말고 두 군데가 있어요. 저는 한 군데는 제가 샤워할 때, 저녁에 샤워할 때, 그때 상당히 많이 어떤 영적인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래서 딱 그거 하면은 계속 이제 입을 잊어버릴까봐 이불을 되뇌이죠. 이불을 되뇌이고 빨리 씻고 나와서 빨리 이제 제가 이제 메모하고 막 그래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저는 공항이에요. 공항. 저는 공항에서 출국하거나 들어오거나 그럴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요. 뭐 우리 김포공항에서도 마찬가지요. 요번에도 여러분 제가 딱 일본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이제 선교사님 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분이 그 지금 다른 분들하고 뭐 하여튼 지금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받았는데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뭐다, 본인이 성경 암송을 자기는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뜬구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성경 암송하라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거 성경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쉬지 마시고, 기도는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나를 속이지 않아요.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왔던 우리 동아시아 그 목사님도 저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내가 방법이 없다, 나 목회하는데 나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야 기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거 그냥 찾아 헤매고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